하이교도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말씀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주님의 친구가 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릭 워렌 목사님의 Purpose Driven Life라는 책,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그런 책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베스트 프렌드가 되자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읽으면서 좀 의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친구 되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베스트 프렌드가 되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친구라고 호칭을 받은 사람은 아브라함과 모세밖에 없습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아브라함은 나의 벗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친구로 인정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사람이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결국 친구와 이야기한 것이 모세와 이야기했다. 모세를 친구로 대접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렇게 두 사람만이 하나님의 친구라는 그런 호칭을 받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길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4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12절에 보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참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그 희생을 치름으로써 너희를 온전케 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을 수 있게 될 때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끝날에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 사랑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 그날이 올 때까지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이거든요. 결국은 이 말씀은 사랑이 교회의 시작이자 교회의 끝이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랑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하면 사랑은 교회의 생명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그 여름 이제 여름이 이제 점점 이제 더 깊어지면 잔디밭이 더욱더 푸르러지는 잔디밭과 메마라지는 잔디밭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물을 제대로 공급해 주는 잔디밭은 푸르르고 물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잔디밭은 메말라갑니다. 바로 이 잔디밭이 교회라면 사랑은 바로 그 물이다. 그 교회를 싱싱하게 하고 교회를 풍성하게 하는 그런 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교회는 메마른 잔디밭처럼 황폐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어려운 것은 우리가 다 사랑하면 좋은데 사랑은 말로만 할 수가 없잖아요. 말로만 서로 사랑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기 희생이 따라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먼 길을 가야 되고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되는 거거든요. 옛날 그래서 그 아빌라의 데레사라는 그런 수녀가 있었는데 그 수녀가 결국 그 이웃 도시에 수도원을 세우기 위해서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과 함께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는 것입니다. 사방을 분간할 수가 없게 됐어요.
옆에 강이 흐르는데 잘못하면 강물에 빠지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격려했습니다. 일행을.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는데 무엇을 두려워하겠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필 데레사 수녀가 그 물에 빠져서 넘어졌습니다. 자칫하면 휩쓸려서 목숨을 잃을 뻔도 했습니다. 겨우 구출돼 가지고 일어나서 하나님께 항의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일을 하러 가는데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내 베스트 프렌드에게 내가 행하는 방식이다. 때때로 나는 내 베스트 프렌드가 가는 길에 장애물을 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데레사 수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베스트 프렌드를 대접하던 방식이군요. 이제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베스트 프렌드가 적은지 이제 알았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그 아이러니컬한 그런 이 반어로 이렇게 서로 주고받은 말씀이지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애물을 둔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일부러 두는 것이 아니라, 내 종아, 내 친구야, 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때로는 많은 장애물을 넘어야 한단다. 그런 격려의 말씀이고, 데레사 수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친구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적은데, 그 장애물을 뚫고서 결국 하나님의 친구 되는 사람으로 저를 택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뜻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사랑이라는 것은 그런 많은 장애물이 있고,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열심으로 사랑할 때 우리는 주님의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정말 예전보다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정말 비판하는 사람만 많으면 메마른 여름날 잔디밭처럼 결국 교회가 피폐해지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많으면 교회가 풍성해지고 참으로 아름다워지는 것을 깨닫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정말 많은 분들이 많은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서 교회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을 저는 보고 참으로 감격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부끄럽습니다. 병들었다는 핑계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이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김기현 집사님 지금 폐암 3기 항암 치료받고 지금 부작용으로 해서 꼼짝 못하는데, 제가 찾아뵙지도 못하고 찾아가서 기도도 못 드리고, 그러니까 미안해서 전화도 자주 못합니다. 그럴수록 더 미안해집니다. 일종의 이게 장애물이죠. 장애물인데, 제가 병들었다는 핑계로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럴 때일수록 뭔가 그 장애를 뛰어넘고 길을 찾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공원을 제가 산책한단 말은 늘 말씀드렸습니다. 하루에 2시간 정도씩 산책하는데, 그 2시간 정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공원 걸을 때,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때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된다. 어려움을 극복해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모두가 함께 사랑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욱 사랑으로 풍성해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넘치는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더욱더 용기를 내서 주님을 사랑하는 길로 나아가고 주님의 친구 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